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기. 네 분이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이건 누가 지어낸 얘기예요. 네 분이 천국을 갔는데 한 분은 초신자, 또 한 분은 집사, 또 한 분은 장로, 또 한 분은 목사, 이렇게 네 분이 거의 동시에 천국을 갔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신자에게 뭐 어떤 메뉴가 나오나 봤더니 탕수육이 나왔대요. 천국에서 탕수육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보고 있던 집사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초신자에게 탕수육이 나왔으니까 나에게는 뭐가 나올까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짜장면이 나오더래요. 약간 실망했어요. 더 좋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난 집사였는데, 더 좋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보니까 장로님이 안 보여요. 네, 장로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장로님은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왈 배달 나갔다. 네. 근데 보니까 목사님도 안 보여요. 목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부엌에서 콩나물 다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자, 누가 지어낸 얘기고 뭐 어떤 분은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요 뭐 집사도 아니고, 나는 집사 겨우 1년 차고 2년 차고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뭘 잘 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뭘까요? 국가에 대한 의무인데 뭘 잘 내라고 그랬어요? 세금을 잘 내라고 그랬죠. 자, 이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라면 오늘은 서로에 대한 의무고 사람에 대한 의무입니다.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진부한 내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금과 사랑을 비교하면 조금 재밌어요. 영어로 세금은요,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을 말해요. 지난주 얘기한 거죠. 세금, what is due예요. what is due? 당연히 내야 하는 것. 자, 그런데 성경적인 사랑은 주지 않아도 되는데 베푸는 것.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where nothing is due예요. 주지 않아도 되고 내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세금과 사랑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비교가 되고.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적 사랑이죠. 내가 하나 주었으니까 너도 하나 주어야 돼 라고 하는 계약적 사랑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거의 사랑을, 히브리서에는 뭐 헤세드, 이런 히브리어에는 헤세드 이런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신약에 오면 거의 다 헬라어 아가페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계약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너무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자, 성경적인 사랑이 그렇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유은정 씨가 쓴 책 제목이 아주 흥미로워서 좀 찾아보게 됐는데,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자, 이 책을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리뷰도 읽어보고 또 이 책을 제가 직접 구할 수가 없어서 요약해 놓은 내용들을 쭉 읽어봤는데 뭐 이런 내용이죠.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는 원하지 않는데 내 만족을 위해서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상대도 저 정도 해주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순간 이제 상처받을 준비가 된 거래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그런 예를 드는데, 직장 생활에서 굳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보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매사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회사를 그만두는 일들까지 종종 생기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열심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했다가 혼자 상처받은 케이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장의 관점에서 일하고, 그리고 자신의 떳떳함을 위해서 하면 괜찮다 이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자는 이런 단어도 소개합니다. 프레너미, 이거 신조어인데요. 프렌드, 친구죠. 에너미, 뭐예요? 적이죠.
프레넘이라는 단어를 소개해요. 신조. 그러니까 친구와 적의 합성으로 현대 사회에서 맺어지는 친구의 본질을 이 단어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일방적으로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절대 안 받아요. 왜요? 언제든지 이해관계가 맞으면 친구지만 언제든지 이해관계가 안 맞고 어긋나면 돌아서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맑게 갠 날에만 친구래요. Fair weather friend래요. Fair weather friend래요. 맑게 갠 날에만 친구고, 이런 친구가 한 조사 연구 결과 한 50% 정도는 다 이런 친구다.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돌아설 준비가 돼 있는 맑게 갠 날에만 친구가 50% 정도 된다. 우리 사이에 그런 친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친해지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조건적 사랑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 계약적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사랑의 빚을 많이 져서 마땅히 갚아야 하는 사랑,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마땅히 갚아야 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가 갚아야 하는 빚이 4가지 정도가 있다고 권성수 교수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셨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어떤 빚이 있냐면 복음의 빚이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을 바울도 많이 쓰시죠. 이 빚은 어떻게 갚을까요? 불신자에게, 교회 다니다 쉬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갚아야 될 빚이죠.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의 빚이 있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빚진, 사랑에 빚진 자라면 이제 네 맘대로 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런 성령께 갚아야 하는 빚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난주 세금, 이거는 국가에 갚아야 할 빚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다른 빚은요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갚으면 어느 정도 갚아집니다. 오늘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랬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무 자본주의 사회에서 론도 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땅히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으면 듀데이에 갚아야 될 시간 안에 잘 갚아라. 그것도 성도의 할 바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런데 이런 빚들은 다 갚아져요. 뭐 세금도 갚을 수 있고 복음의 빚도 전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랑의 빚만큼은 아무리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의무이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나는 이제 사랑을 그만하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서 충분히 해야지. 올해 안에 사랑을 다 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사랑을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올해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했다고 해서 사랑을 그만두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을 더 많이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사랑을 충분히 해가지고 어떤 분이 난 이제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은 늘 빚진 심정이 떠나지 않는 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황명환 목사님은 사랑에도 단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랑에도 낮은 단계가 있고 높은 단계가 있는데, 자, 사랑의 낮은 단계가 여기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 4가지를 지금 선정했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가보세요.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지금 여기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쭉쭉쭉 얘기하고 있죠. 사랑의 가장 낮은 단계, 사랑의 최소한이 뭔가 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 한 것을 지키는 것,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는 것, 그것도 대단한 거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누군가와 더 좋은 관계, 더 깊은 관계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구받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자, 사랑의 낮은 단계에 머문 사람은 그래서 항상 이런 법적인 의무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말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는 법적으로 내 할 바 다 했거든. 근데 너는 뭐야? 그렇죠? 나는 법적으로 내 할 바를 다 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사랑이 충분한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충분한 사랑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상을 바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법을 운운하고 남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법을 극복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8절이에요. 8절 가보세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지금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랑의 빛은 지라는 거고,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늘 가지고 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의 빚진 자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높은 단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정말 큰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것을 탕감받은 자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이 생각이 들고 이 생각이 믿어지면 나에게 조금 빚진 자의 빚을 갚아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자, 빚진 자 의식을 갖는 거.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나는 참 아내에게 빚을 참 많이 진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남편 여러분들? 혹시 아내 여러분들, 나는 참 평생 살아오면서 남편에게 참 빚을 많이 진 것 같아, 참 너무 고마워,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네. 여러분,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저는요, 목사로서 당연히 저에게 평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부모님과 가족들과 교인들과 지인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 가족들, 교인들, 지인들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자, 이런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제가 하는 봉사와 섬김이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제가 하는 봉사와 섬김이 대가를 바라는 일이 되지 않고 부득불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당연히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 되겠죠? 저는요, 여러분, 저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가끔 들어요. 어떻게 듣게 되냐면, 제가 가끔 유튜브를 들어가면 항상 뜨는 목사님이 두 분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아니면 유기성 목사님, 이 두 분이 항상 떠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눌러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한 편 이렇게 들었는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분은 자신의 경험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한국에서 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부교역자들이 많습니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습니다. 자, 그분 말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담임 목사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준 자는 다름 아닌 늘 가까이 접촉하는 부교역자들이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그분의 고백이에요. 전에는 자기도 젊은 부교역자들이 버릇도 없고 괘씸하다는 생각을 종종 했대요. 자기도 그 생각을 했대요. 참았대. 그런데 아유 괘씸해,
아유, 철도 없어.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부교역자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오카노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 자기가 부교역자일 때 어리버리하고 미숙한 것이 많았는데도 다 참아주시고 격려해 주신 오카노 목사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사랑의 빚을 진 자의 심정으로 부교역자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잘한대. 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빚진 자라는 심정을 갖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빚진 심정이 크면 클수록 더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덜 지치고 덜 서운하고 더 이해가 되고 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빚을 많이 졌는데 국가에 빚졌고 학교에 빚졌고 교회에도 빚졌고 가정에도 빚졌고 직장에도 빚졌고 내가 무언가를 자꾸 기여했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국가에 학교에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많은 빚을 진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진 거죠. 제가요 미국에 유학 와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수년간 전액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안 내고 기숙사비도 공짜, 학비도 공짜. 그러니까 전액장학금을 몇 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할까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전액장학금을 받은 학교에 기부금을 제가 얼마나 냈을까요? 졸업하고 이제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서 기부금을 얼마나 냈을까요? 딱 한 번 냈어요. 그것도 소액에 받을 때는 뭐 10,000불, 20,000불씩 받고. 근데 제가 겨우 한 번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늘 학교에 빚진 자라는 심정을 갖고 삽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았던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받은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떠올라.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신세진 것도 없고 신세진 것은 다 갚았어. 아주 교만한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외딴섬이 아니고요.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것만큼 누군가에 계속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자동차에 사인이 들어왔어요. 타이어 프레셔 로우 해가지고 사인이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당장 어떻게 할까요? 차를 제가 끌어올려가지고 타이어를 돌려서 빼고 에어 프레셔 체크하고 제가 하려면 몇 시간 걸릴까요? 그런데 타이어 프레셔 로우라는 사인이 뜨자마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타이어를 샀던 샘스 클럽으로 당장 달려갔어요. 갈 때마다 친절하게 맞아주는 직원, 돈도 받지 않고 체크해주고 고쳐주는 직원, 혹시 문제가 있으면 조언을 해주지만 그때그때 고쳐주는 직원.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제가 어떻게 이 더운 100도도 넘은 날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타이어를 빼가지고 제가 쳐다보면서 뭐지 박혔나 어쨌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문가한테 갔더니 그렇게 쉬워요. 그런 거죠.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갚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빚진 자 맞죠? 동의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랑의 빚을 진 대상은 누굴까? 부모입니다.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말이에요. 사랑의 빚을 가장 많이 진 대상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제 얘기만 아닌 것 같아요. 너나 할 거 없이 부모에게 진짜 못합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모에게 자녀죠. 그렇지만 또 자녀에게는 우리가 뭐예요? 부모입니다. 우리가요, 부모에게는 정말 못하면서 자녀에게는 정말 잘해요. 자녀에게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 자녀가 똥오줌을 가리는 것까지 다 기다려줘요. 그렇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그냥 그 똥기저귀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그냥 갈아줘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의 퇴행을 바라보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요. 그렇죠?
자녀의 똥기저귀는 냄새까지 맡으면서 부모가 화장실 사고 치는 것은 너무 힘들어해요. 누구 특정인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겪을 수 있는 얘기 맞죠? 네, 맞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는 꼼짝 못하면서 엄마랑은 싸웁니다. 매일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에게 가장 많은 화를 내셨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에게 가장 많은 화를 내셨습니까? 맞습니다. 정답이 엄마래요. 특정한 가정 빼놓고 정답이 엄마래요. 왜 그러냐면 엄마는 원래 심리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화를 낸답니다. 엄마는 나와 동일시 시킨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곧 나예요. 그래서 엄마의 문제가 있으면 이건 나를 뜯어 고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는 심리학적 설명으로 엄마에게는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요?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서 혹시 엄마랑 싸우시는 분들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그렇게 함께 계신 것만 해도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누구 특정인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관계에서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 정도면 잘하는 거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정도 노력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이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정도가 최선입니다. 더 못합니다. 아이의 똥기저귀는 갈아줄 수 있어도 그건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자, 좀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8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많은 율법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 많은 율법들을 한꺼번에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사랑만 하면 됩니다. 사랑만 하면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때 율법을 다 지키는,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삶이 돼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980년대 한국의 어느 평범한 가정주부가 1980년대 얘기예요. 한국의 평범한 가정주부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쌀이 떨어졌어요. 여보, 냉장고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쳐다보세요. 여보, 애 자전거가 고장났어요. 언제 고쳐줄 거예요? 여보, 교회 입고 갈 옷이 없어요. 계속 이러니까 여보 계속 하는 말에 남편이 짜증이 나가지고 그 시대는 가능했죠. 아내에게 큰 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냐? 돈이 없다고 그러지. 한마디 딱 했대. 사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계명들도 요약해보면 사랑하라 이 한마디에 다 요약되어 있다, 축약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랑하면 간음할 수 없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해할 수 없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을 수 없죠. 그렇죠? 사랑하면 그에게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말씀을 이제 결론 내릴게요. 서론에 이런 책 소개했죠.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이런 책을 소개해 줬는데 원래 여러분 사랑하면 후회도 합니다. 후회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단정 짓지만 그래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한평생을 같이 살 사람이라면, 함께 주님의 길을 같이 갈 사람이라면 후회할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수 이무송 씨라고 있어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한데 노사연 씨의 남편인데요. 사는 게 무엇인지라는 노래 아세요? 있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가사 한번 불러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평생을 살 사람아, 정주고 사는 인생 힘들어도, 정주면 항상 힘들어요.
정주고 사는 인생 힘들어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심정으로 나에게 조금 빚진 자를 넉넉히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서운함이 생각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이 많이 생각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늘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